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쉼을 얻는 길,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참된 쉼을 얻는 길. 우리 지난번에는 참된 안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똑같이, 오늘도 연이어서 아마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는 삶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죽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어야 우리가 더 나은, 그리고 믿음의 진보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저도 이런 말하면서 저도 잘 못 쉬거든요. 저도 낮에 이렇게 낮잠을 자본 기억이 정말 손가락에 꼽아요. 쉬는 걸 잘 못 해봤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저녁 때까지 의자에는 앉아 있어도 누워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잘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쉴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잠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이유는 이 잠을 잘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면역력도 늘어나게 되고 쉬어야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되고, 여러분 잠을 잘 때 정말 하나님의 크고 귀한 복된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도 제7일은 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쉼이 필요한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쉬셨는데 우리는 안 쉬어도 돼. 우리가 어떻게 쉬겠어?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 맞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닐진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쉬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쉬며 우리가 더 쉬는 동안 내일을 향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는 구약 시대에는 죽을 죄였어요. 쉬지 않으면 이거 죽는 거예요. 나는 벌써 죽었을 것 같아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고 쉬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땀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 할 때 나의 역사를 보며 너희가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그저 일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잠시 쉬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능률도 오르고 앞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가 족발집을 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호기롭게 주일날 문을 닫았는데 다른 집은 다 주일날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손님도 뺏길까 봐.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는 일요일 날도 그냥 열심히 교회 안 나오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족발집은 아침 일찍 여러분 문 안 열어요.
오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가 마음이 그렇게 조급한지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고 준비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주일날 문을 여는 거하고 안 여는 거하고 수입의 차이가 있더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차이가 없대. 근데 왜 열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 믿음 때문에 본인 혼자 늘 수고하고 애쓰는 그 짐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과 영혼이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하는 삶을 중요하는 것을 알고 이 안식하는 것에 우리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안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도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때 그 안식에 들어가라. 아마도 그 만약에 여러분 주인공이었다면 그때 그 안식, 자신들이 그 가나안 땅에 참된 안식에 들어갔을 거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다른 안식의 때, 여기 성경에 다른 안식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때, 저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순종해야 들어가고 안식하는 것도 믿음으로 안식하고 안식을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들 다 하니까 나는 못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사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 생각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그거예요. 아이들이 원할 때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학원 보내면 공부합니까? 앉아만 있는 거지. 쳐다보면 하얀 거는 종이요 까만 건 글씨지. 여러분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원할 때, 하고 싶을 때 공부해야 능률이 오릅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막 열심히 한다고 내가 조바심 나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전혀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도록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가 가장 생각나는 말씀이 오늘 뭐였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안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좀 모순되는 것 같기는 한데, 주님은 먼저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든 일 있어, 어려운 일 있어, 다 내게로 와,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잔뜩 내 중심적인 기대를 갖습니다. 아,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주님이 다 맡으시는구나. 이제는 나는 홀가분하게, 나는 이제 살만 나는구나.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께서는 내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 있죠. 혹 때려다 혹 붙인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 내게로 와, 무거운 짐 다 갖고 와.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 걸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겁니다. 불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건대 주님 앞에 나오면 내 맡은 짐 다 내려놓으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해요? 다 오라, 다 오라. 그리고는 내 멍에를 치라. 근데 뭐라고 말해요? 이 멍에는 오히려 쉽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다가 14번을 쓰러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께서 너무 몸도 연약한 상황에서 맞으시고 기운도 없고 피도 흘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지나가다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막 나왔어요. 뭔데? 구레네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뭔데? 구경 나왔다가 로마 군인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아마 좀 이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이 생긴 게 좀 까무잡잡하고 등치도 좋으니까 네가 와서 이걸 쳐.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억지로. 같은 표현이 마가복음에도 억지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16장 13절에 알렉산더와 구포의 어머니, 이 시몬의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이 알렉산더와 구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이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시몬의 아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이 시몬의 아내인 알렉산더와 구포의 어머니를 좋아했어요.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이 시몬, 아까도 우리 예배전 찬양 때 보면 오늘 나와 내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위하여 아멘 아멘 찬양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멍에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과 그의 자녀들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문이 되어지고 축복의 가정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교부가 바로 이 시몬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데도 내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도 내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 멍에를 쥐었을 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그리고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짚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참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죠. 내가 졌던 그 무거운 짐이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하나 더 올려놓으니까 신기하게도 내 무거운 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실사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많이 말하지는 않아도 한두 번쯤은 적어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내 삶의 문제가 오히려 더욱 가벼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쉼을 없는 방법은 나의 짐을 털어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짐 위에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더 얻는 것이죠. 그러면 그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 우리 신앙이 더욱더 살맛나게 되어지고 범사가 잘된 같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부담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안전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오지에 선교를 갔어요. 근데 강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건너가려고 하다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건널까 이 강을 쳐다보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보니까 이 엄청나게 센 물살 앞에 큰 바윗돌 같은 걸 하나씩 짊어지고 그 물살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아니 저 무거운 걸 들고 나가면은 이 물살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오히려 근데 원주민들이 큰 돌 하나씩을 갖다가 짊고서는 다 쉽게 건너가는 거예요. 어쩜 신기하게도 몸이 저렇게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부자연스러울 텐데 어떻게 강을 건너가지? 다 건너가니까 자기도 한번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무게보다 좀 내가 들만한 거를 갖다가 원주민들보다는 조금 작은 걸로 그래서 싹 들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중심이 잘 잡아지면서 거센 물살도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돌의 무게가 오히려 몸의 중심이 딱 잡히게 되는 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안전과 그리고 평강과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위에 중심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내 안에 다 없기보다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위해 기도하고 넉넉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게 하신 멍에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마다하고 도망치기보다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듯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을 도는 방법은 오늘도 주님의 짐을 지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선하고 거룩한 은혜의 영광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한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이제 개척한 지 물론 이제 저희보다 한 1년 좀 늦게 하신 분이신데 목사님 요즘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역은 많이 안 해. 다만 우리가 구체적이고 중심적인 것들 몇 가지 나누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단계별로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그럼 목사님 마음에 짐이 없으세요? 왜 짐이 없기는?
많지.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개척하다 보니까 막 성도들도 없는데 막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뭔가를 자꾸 해서 그것이 성공한다고 보장이 있을까? 프로그램이 많다고 성장할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먼저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남들 잘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행복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지? 뭐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지?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지었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가 하는 것들을 따라하기보다 그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에 앞장서는 일이 더 중요하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조바심을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순종하듯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세워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왜 짐이 무거워지고 몸은 편안해진 것 같은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지, 그 다른 이유는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교해 보면 바로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내 짐을 버리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짐을 지기 위해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내 짐을 덜어주기를 바라고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교회. 교회가 내 짐을 덜어주기를 지나치게 기대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는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내 작은 손길이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기도하며 노력한다면 우리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청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 직분도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한결같이 와서 청소하고 가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토요일 날 꼭 나오셔서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교회에 이것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분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분은 장로도 아닌데 아무 직분도 없는데 교회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토요일 날에도 여기 건물 바닥에 구석구석, 심지어는 페트병도 왜 이렇게 그렇게 속에 많은지, 아니 왜 버릴 페트병을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이 건물 밑에다가 누군가 쑤셔놨어요. 그거를 다 바대자루로 그냥 지난주에 그냥 또 다 치우시더라. 누군가는 넣어놓고 누군가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거라고 그걸 또 다 꺼내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누군가는 숨기고 누군가는 또 찾아내고.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마치 꼭 보물찾기 하듯이. 근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서로 이렇게 주님 앞에 힘써 기도하듯 믿음 안에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때 한 죄 많은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놨던 아마 결혼할 자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결혼 자금으로 마련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싹 붓습니다.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젊은 청년이 장정이 1년 버는 그 품삯이었습니다. 엄청난 연봉값이에요. 그 1년치 벌 돈을 바로 주님의 발 앞에 싹 부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합니다. 저게 뭐야 도대체? 저게 얼마짜린데?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 많은 여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눈물을 아셨듯이 너에게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요새는 편하고 좋은 게 좋다고 그러죠. 어느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개척한 지 11년 됐는데 상가는 절대 안 된다고. 상가에서 개척을 했는데 절대로 11년 동안 성도가 30명을 넘어본 적이 없대요. 매주마다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성도가 안 늦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상가에는 헌신을 요하는 성도들이 오지 않는다. 요즘의 세대인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젊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을까요? 헌신이 아주 힘들고 무겁죠. 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기꺼이 각오하며 그 짐을 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고 그 멍에를 칠 때 오히려 우리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 삶에는 더 평강과 기쁨과 참된 안식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집사님처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도 행복한 우리의 삶도 우리가 누리며 살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를 칠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가벼운 짐을 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